잠깐 묵상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 감사라고 적었는데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해서 이제 한 해 반이 지나고 이제 그 반을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계속 좀 더 확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뭐 아까도 제가 분주하게 막 했던 것처럼 영상 장비를 막 사고 또 편집 장비도 사가지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굉장히 서툴러가지고 아까도 많이 이렇게 카타리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못 쓰는 것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위해서 영상을 찍고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제 모습이 엄청 낯선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까? 연기학원을 좀 다녀야 되나? 아니면 발성을 좀 더 잘 해야 되나? 아니면 조명을 잘 바꿔야 되나? 아니면 화장까지도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쭉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감사야말로 제가 좀 고민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 꾸미지 않고 또 억지로 하지 않는 깊은 데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야말로 감사가 아닐까. 감사가 그런 거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나요? 또 반대로 언제 불평하거나 또 불안에 빠지는지를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택에 이사 오기 전에 강릉에 좀 살았는데요. 강릉에 유명한 것도 많고 인상 깊은 일도 많은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출이에요. 일출. 그래서 이제 여행을 오면 대부분 일출을 보러 가라고 안내를 많이 해주면서 저는 가지 않고 사람들 많이 보냈는데 그 일출이 참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제가 평택에 이사 와가지고 우연히 석양을 보게 됐어요. 노을 지는 걸 보게 됐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둘이 사실은 잘 구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는 해도 뜨는 해만큼 뜨겁고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식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출은 뭔가 더 큰 의미가 있고 왠지 석양은 쓸쓸하다 이런 게 제 생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습을 좀 구별하지만 사실은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봄이 되면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과 어떤 실록도 아름답지만 또 가을이 되어서 그것을 다 떨구는 그런 단풍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은 그 겨울 나무의 모습도 또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고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산봉우리에 걸쳐 있는 눈, 구름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어디 쓸만한 영상을 찾는데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이렇게 찍은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온통 아름답고 정말 완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을 판단하고 또 나누고 그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을 보고는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어떤 것을 보고는 좀 싫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통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그런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악도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힘겹고 불안한 이유는 이 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온전한 것도 있지만 분열과 다툼의 소식도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들려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정말 자기 것으로 막 차지하는 그런 불의가 더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악의 근원이 악의 뿌리에 죄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것이 붕괴되었고 무너지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연스러운 모습, 제가 막 화장을 하고 조명바를 잘 받아가지고 또 완벽한 연기의 톤과 표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부터 내 존재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어린 아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기를 보면 되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육아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그 아기를 보면 그 아기의 미소, 또 심지어는 아기가 우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도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기는 더 사랑스러울까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 공부할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엄마랑 아기, 신생아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엄마의 표정을 정말 신생아, 태어난 지 1시간밖에 안 된 아기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웃으면 같이 웃고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와 깊이 연결되면서 관계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구나. 그 아이들은 집중하잖아요. 탁 그 사람한테, 그 존재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관계 맺는 거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아기의 모습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나와 연결시켜주는 그 아기의 능력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나마저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대부분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은 힘센 우상들한테 나도 모르게 붙잡혀서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할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 힘센 우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는 바로 정말 생생한 관계 맺음이냐 아니면 관계는 없고 그런 목적만 남아있느냐 이런 것이 아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되고 싶은데 사실 그 별이 빛나게 하는 그런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별만 되고 싶으니까 누구도 그 어둠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별이 빛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주인공만 되려고 하고 모두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관계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다른 존재와 진정으로 관계 맺고 또 나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또 내 안에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꽃피우는, 아까 제가 처음 자연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감사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정당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비열하고 불의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과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성서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야말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이 닥쳐올지라도 그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자리에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아기들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과 함께 풍성한 그 풍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엄마만 있어도 만족하는 그 아이의 모습, 아주 작은 새로운 것 하나에도 만족하면서 온전히 집중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도 어렵고 누군가와 뭔가 같이 행동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 벌써 1년의 반이나 훌쩍 지나간 이 시기에 감사를 말할 수 있게 참 어려운 시기인 거죠. 감사할 이유보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위기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끼며 돌보는 사람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다른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주에 드리는 예배의 이름도 감사 성찬례인데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성공회가 우리 교회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 예배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고 그것을 감사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더불어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어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내 이웃과 하나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들, 그것의 풍성함을 맛보는 일,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핵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부르고 감사 성찬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감사 성찬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성공의 신앙에 담겨있는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이 위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